안녕하세요. 양한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 속건제 제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전에 먼저 회복. 이제 앞서 2가지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나눴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웃의 재산을 훼손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장 2절과 3절 내용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을 속여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착취하여서 해를 입히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앞서서는 부지중이었는데 지금은 고의로 이웃을 속여서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부지중이지만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성물을 훼손한 사례, 즉 하나님에 대한 잘못이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웃에 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이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례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근본 원인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영적 상태라는 것을 이제 6장 2절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성물을 이제 훼손했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훼손했거나, 또한 지금 언급한 이웃의 것을 탐해서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갈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근본 원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기준과 생각과 판단대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든 사람의 것이든 내 탐욕과 내 본능과 내 욕심이 따르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훼손시키는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만한 범죄인 것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5가지 경우, 앞서 6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적어보면,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여서 취한 경우, 보통은 이웃이 맡긴 것은 이제 가난한 자들이 맡긴 것이라고 한다면 전당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전당물과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이 맡긴 것을 갈취하는 거죠. 힘이 약하고 사회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갈취하더라도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 그리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도 동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같이 투자해가지고 맡겨놓은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당물을 속이거나 취한 경우,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경우. 네 번째는 이웃의 것을 착취한 경우. 가장 좋은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때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탐나는 포도원을 억지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착취한 경우가 바로 이 사건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경우는 수고의 싹을 주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물건을 차압하여 돌려주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수고의 싹을 주지 않는 경우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거나 미루는 행위들이 그런 것이고, 채무자의 물건을 차압하죠. 지금도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압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예를 들자면 채무자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채무를 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그걸 갚을 때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행위도 이웃에게 착취하는 행위로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착취가 나오는데요. 지금 사회에서는 이게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있죠. 이자 받고, 이자뿐만 아니라 연체 이자까지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차압된 물건을 당연히 돌려주지 않는 게 지금의 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착취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출애굽기와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 27절 내용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게 중요한 거죠.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TV에서 나오는 예능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게임을 하고 퀴즈를 푸는데 그 퀴즈를 푸는 사람 중에 1등은 뭐 어떤 상품이 있고 2등은 상품이 있고 하는데 꼴등은 모두에게서 이게 딱밤을 맞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참여자 중에 한 명이 자기의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꼴등한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 딱밤까지도 맞아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데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리거나 쌀을 빌리거나 하는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받아요. 돈을 빌리는데 저당물을 잡혀야 되고 별일을 취하고 이자를 취해서 그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자를 줄 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꾸지를 않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받지 못할지라도 그냥 꾸어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투자하려고 꾸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있어서 살만한데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부분이 아니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힘든 사람이라면 이건 뭐 꾸어주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꾸고자 하면 꾸어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뒷말은 없어요. 우리들도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꾸어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꾸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삶이 되겠죠. 자, 마지막에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취하고도 거짓 맹세한 경우. 내가 이거 길에서 주웠는데 난 주운 적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분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거짓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증명하고자 하면 최후의 수단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맹세를 신실한 사람은 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 거론하는 것조차도 이것은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지금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남유다에서 얼마나 신앙이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구절이 예레미야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5가지, 지금의 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이 5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서 내 욕심을 위해서 범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속건제에서는 이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언급할 때 예배 전에, 제사들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웃과의 회복을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고 보상해주고 이웃의 것을 회복시킨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보다 먼저 이웃의 피해 회복을 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피해 회복을 할 때도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라.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은 이제 다음에 피해를 입히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의 5분의 1 정도를 손해를 보면서 피해 대상자에게 줘야 된다. 결국 이런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너한테 유익하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라도 5분의 1이라는 배상금을 추가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예배보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즉 예배를 드리고 여기 속건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다가도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 깨우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이웃과 화목을 하고 회복하고 그 뒤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현대교회,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방금 언급한 것처럼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먼저 긍휼,
정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과 회복을 이룬 후에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게 개인적인 삶이 난잡하고 불성실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는 것,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 말씀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교회와 교회의 재산과 기물을 소중히 여기자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아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또한 먹칠을 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교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거짓을 숨기려는 이들 모두가 포함이 되겠죠. 우리는 더 이상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행위를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가난한 자의 것들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하는 것들이 그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자를 받고 또 전당 잡힌 것을 빼앗고 속이고 하는 행위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이익, 즉 이자를 취하거나 또한 그들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고 했죠. 예배에 앞서서 먼저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라. 이게 이제 여기에서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듯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이웃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다음 시간에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이 레위기 5가지 제사를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